여러분, 저는 앞에서 WCC의 종교 간의 대화국이라고 하는 그 기구의 명칭을 종교다원주의 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국이라는 이 기구의 이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키나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만나야 하고, 특별히 박해받는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기구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WCC 종교대화국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타 종교가 응하지 않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WCC의 걸림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WCC 종교 간의 대화국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WCC의 유급 전임신학자 아리아라자 박사가 만들어 놓은 이 WCC 종교다원주의의 밑그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 스리랑카 출신의 감리교회 목사이고 신학 박사입니다. 그는 예수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라는 주장은 하나의 픽션, 소설, 허구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사후에 종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낸 허구, 사랑 고백,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리아라자는 그의 책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 제3장의 제목을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인가 라고 달았습니다. 아리아라자는 묻습니다. 예수는 유일무이한 구원자인가? 예수만이 참 구원의 길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과연 예수뿐인가?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가? 성서에 예수의 구원 유일성을 말하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성경 구절들은 만인에게 그리고 모든 종교인에게 해당하는 절대불변의 진리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성서가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불변의 진리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길이면 종교 간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WCC의 종교 간의 대화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쓸모작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라자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성서의 서너 구절에 집착해서 기독교 구원론이나 성교학 전체를 구축하려고 하는 생각은 위험천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구원 유일주의라는 배타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 예수의 구원 유일성이라는 배타적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요한이나 바울이 이런 말을 첨가했을 뿐이지 예수님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라자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성서의 배타적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눈을 크게 뜨고 성서가 말하는 예수에 관한 기록과 그분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불량품이라고 하면서 그 불량품인 책에 근거해서 종교다원주의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이 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분의 사상이 WCC의 종교다원주의의 밑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전도사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이론과 무엇을 근거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성경적이라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WCC가 천명하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면 WCC 유급 전임 신학자로 10년 이상 제네바에서 근무한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이 종합적인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인내력을 가지시고 도대체 무슨 이론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정당하다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이라고 이 WCC라는 단체가 말을 하는지 그 이론적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내용은 저의 사상이 아니라 WCC의 종교다원주의의 밑그림인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주장입니다. 복음서 저자는 예수의 교훈과 활동에 대한 설화를 기록했다. 성경을 설화라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뜻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사가라고 합니다. 설화, 신화, 카드라 방송,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신앙의 언어,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훈과 활동을 알려주는 수집된 정보들 가운데서 이 성경의 저자는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기도 했다. 저자들은 이 과정에서 각각 자기가 설정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서를 기록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책을 쓸 때는 어떤 구도를 설정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책을 씁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죄의 오염을 받지 않은 상태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전했고 그것을 또한 기록했습니다만 이 웨슬리 아리아라자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예수에 대한 교훈을 폭넓게 포함시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신앙 고백을 많이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라는 말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는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을 펼칠 위인이 아니다. 이 배타적 독선적 주장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허구였다. 소설이었다. 그냥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지 사실의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요한복음에 담아서 편집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 바치는 초대 교인들의 일종의 연애 편지였다고 합니다. 소설이라는 거죠. 연애 편지. 당신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연애 편지에서 담죠. 그러나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바치는 제자들의 연애 편지, 사랑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사실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예수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리아라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윤리적 실천, 도덕 교사다운 모임을 보였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리아르자가 계속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이해를 촉구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리아르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나님을 지향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만약 예수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을 공간복음의 상황에서 했다면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신성이라든지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든지 하는 등의 주장을 찾아볼 수 없다.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 변화된 삶, 윤리적 삶을 살려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려 왔다고 말하지 않았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았다. 율법의 요점을 자신의 교훈의 줄거리로 삼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은 곧 율법의 요점이었다.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여 대속물로 바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했지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고난의 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기를 스승, 이야기하는 사람, 대중이 알아듣도록 쉽게 비유로 말하는 사람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차별 대우받고 학대받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웃이 되었다.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리아르자는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현재의 윤리적 영역에 들어감을 뜻한다. 죽은 이후에 가거나 죽은 이후에 지속되는 어떤 생명 그런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한 종교 집단에서 이탈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명하지 않았다. 예수의 주변에는 언제나 작은 무리들이 있었을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자기를 따르는 직접적인 제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 구원 유일성을 말하는 배타적 구절들이 성서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리아르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성경 본문들은 그 몇 개의 구절들과 사뭇 다른 예수상을 제시한다.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 이미지는 바울의 배타적 주장, 곧 예수 구원 유일주의 모습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이 예수의 배타적, 독선적 주장은 예수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말이고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희망을 수집해서 그 성경 안에 담았다. 예수의 성서 이야기는 신앙의 설화이다. 사실 기록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실 아닌 것을 신앙했던 그 신앙의 설화, 전설을 사실 아닌 내용을 그냥 담은 이야기다. WCC의 유급 전임신학자 아리아르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든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따위의 배타적 주장은 예수라고 하는 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배타적 주장은 초대교회 예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담론이요, 이야기요, 설화요, 연애편지요, 소설이요, 픽션이요, 허구요, 그냥 하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 성서는 사실 기록이 아니다. 성서에 이러저러한 예수 이야기들은 그 성서 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다. 저자와 저자 가까이 있던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점을 담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예수와 예수에 대하여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다르다. 역사적 사실과 신앙 공장이 생산한 이야기 곧 픽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리아라자는 신앙 공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라는 신앙 공장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생산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기록된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이지 역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앙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된 이야기다. 따라서 성서의 이야기들은 객관적 사실이거나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웨슬리 아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신앙의 그리스도와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그리스도는 비슷하지만 거기에도 약간 차이가 있다. 바울은 예수의 교훈이나 윤리적 삶이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주제들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윤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만 관심을 가졌다. 바울은 이러한 교리를 외치면서 예수 구원 유일주의를 외치면서 그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라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 기자들의 글을 결정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불량품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공동체의 신앙 고백, 사랑 고백, 연애 편지, 픽션은 그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인도의 힌두교인들, 힌디, 티베트의 불자, 아랍의 무슬림에게 요한과 바울이 기록한 예수의 구원 유일성, 예수에 대한 배타적 주장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른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을까요? 아리아라자는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겪었던 고투의 결과라고 합니다. 예수에게는 각양각색의 다른 상징들이 붙어 있었다. 구원, 화해, 새 창조 등 색다른 용어들이 있었다. 요한은 영원한 말씀 곧 로고스라는 용어와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예수를 소개했고 설명했다. 아리아라자는 덧붙여 설명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었다. 예수가 오직 하나의 길, 유일한 구주, 유일한 중재자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 주장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떠나 서서히 독립된 신앙 고백 공동체로 나아갈 무렵에 등장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주장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떠나서 독립된 신앙 고백 공동체로 나아갈 무렵에 등장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중재자라는 이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은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과 독립에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하나의 구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구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주장이었다. 그것은 진실한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위협받고 꺼져가는 예수 운동을 지속시키려고 만들어낸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고상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noble lie라고 합니다. 고상한 거짓말. 성경은 불량품이고 예수님의 구원 유일성을 말하는 구절들은 의도적으로 종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아라자의 사상이고 이 사상이 WCC의 밑그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어지자 매우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 어떠한 독특한 주장으로 예수 신앙을 정당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예수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될 정도로 급박했다. 그 사실 아닌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지어내 가지고 종교시장에서 기독교를 살아남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위기를 모면하고 독립된 종교 공동체로 발돋움하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고 그 예수가 핍박받는 자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말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생기는 분노를 잠재우면서 지금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WCC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분과 가진 신앙과 얼마나 다른 형태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감지하실 것입니다. 이 WCC 신학자의 가르침 안에 예수께서 도성인신 하셨다든지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든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쳤다든지 죽었다가 부활했다든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는 정직한 증언이라고 하는 그 어느 하나의 고백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리아라자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윤리적 실천을 하는 도덕 교사였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너무 위대한 말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윤리 실천의 모습을 담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리아라자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일탈한 배타적 주장을 했다.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무슨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주변에 있던 예수를 중심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체시켰다.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를 교체시켰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요한과 바울은 예수를 생명의 근원으로 부각시켰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예수께 올리는 기도로 대체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WCC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일체의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믿었을까요?
아리아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초대교회 내부에서 발전한 교리다. 예수의 신앙의 양태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할 목적으로 교회가 만든 거다. 이 발전은 예수와 그의 의미에 대한 신앙의 시야가 확대된 결과였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론이나 기독론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본 예수 이해를 계속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교회의 중요한 진리로 자리를 잡았다.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진리이지 진실한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계시해 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아라자는 스가모니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구원 유일성이라는 배타적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 고다마 시타르타의 제자들이 그 시타르타를 예배하며 그를 신으로 믿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다마 시타르타, 스가모니의 본래 이름입니다. 스가모니는 역사적 인물,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의 제자들이 그를 신성화해서 그를 예배하고 신으로 숭배하는 바, 기독교가 예수님을 신성화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든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는 등은 불교 신자들이 스가모니를 신성화하고 신으로 생각해서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타르타를 사랑한 그의 제자들은 스승이 말한 것 이상의 무엇을 주장했다. 스승이 뭐라고 말했죠? 고다마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인간이 생명의 문제를 탈각하여 더 없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고 확신했고 그것을 제시했다. 그래서 자기를 알 필요도 없고 자기를 믿을 필요도 없고 자기를 예배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쳤다. 누구든지 생명의 참된 본성을 알게 되는 그 도를 따르면 니르바나의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시타르타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시타르타를 너무 사랑한 그의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친 것 이상의 무엇을 내놓으면서 그 시타르타, 스가모니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를 숭배하는 일련의 그룹이 있죠. 모든 불교 그룹이 다 숭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이 그를 신으로 여기며 예배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불교 신자들은 시타르타를 부처 그리스도로 주님 그리스도, 부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스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목숨을 걸었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시타르타의 제자들, 스가모니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에 목숨을 걸었다. 예수에 대한 초대 기독교의 지나친 극단성이 예수를 배타적 구원 유일자로 만들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극한 상황을 모면하라는 동기에서 나온 말이다. 그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교리를 첨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그것이 진실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리아라자는 계속 말합니다. 예수는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친 바가 없다. 예수 구원 유일주의는 나중에 제자들 시대에 첨가된 교리이다. 예수 사후의 기독교 공동체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배타적 착안이었다. 자, 성서는 불량품이고 성서는 신앙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착안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성서가 예수가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말을 한, 그것을 기록한 당사자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야, 최고야. 이 세상에서 아빠만큼 좋은 사람은 없어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딸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딸에게는 그 딸의 경험의 세계에서 그 딸의 사랑의 언어, 고백의 언어로는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 딸의 자기 이해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가 딸에게 실상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딸이 깜짝 놀라겠죠. 이처럼 신약 성서는 신앙의 언어로 쓰여진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또는 소설이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한 바 그것은 그의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예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진실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언어만 절대시하고 타 종교의 신앙의 언어를 상대화한다면 그것은 매우 편향된 판단이다.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서 타 종교인의 믿음과 주장하는 진리를 비판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리아라자가 자기의 논거를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가 유일의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타 종교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유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고다마 시타르타를 유일의 구원의 길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마호멧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자기 종교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앙의 언어, 신앙의 표현을 무가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절대적인 의미의 진리는 인간의 손이 닿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의 인식론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과 바울과 그 밖에 성서 기자들이 예수 구원 유일성을 말했다고 해서 그 예수에 대한 그들의 주장, 그 기독교의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WCC의 유급 전임신학자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수 구원 유일성 교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은 편협하다, 오만하다, 배타적이다. 서로의 신앙 관점을 부당하게 비난한다. 성서는 신앙의 언어를 기록한 책이다. 신앙의 관점으로 믿고 찬미하고 고백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성서에는 많은 전성, 여러 가지 운동, 각양각색의 고백, 주장, 선언들이 있다. 이것들은 서로 돕는 관계이지만 때로는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그들 가운데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신앙의 설화를 모은 책이다. 신앙의 찬미다. 님에게 바치는 노래이다. 또는 사랑 고백 모음집이다.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고 기록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조차도 무의미하다. 실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아리아라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꼭 사실이나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예수 구원 유일성을 말하는 성경에 몇 개의 구절들이 있다고 해서 따라서 그것을 절대시할 까닭이 없다. 그러면서 아리아라자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자신의 성서 이해가 기독교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째는 성서의 배타적인 구절들에 대한 오해, 오판, 독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무엇이요?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상에 기초한 종교다원주의가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두 번째는 타 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교정해준다.
세 번째는 종교인들로 하여금 서로의 진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한다. 방어해야 될 것도 없고 공격해야 될 것도 없고 상대방에게 자기 종교를 강요할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한다.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주장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자신을 봉헌하며 생애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개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이웃 종교의 신도들도 각각 자기들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무속신앙, 도착신앙 다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종교 간의 대화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종교 동지들을 조우하는 일이다. 만나는 일이다. 종교인 간의 만남, 종교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가 믿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상대방이 타 종교인이 기독교인에게서 배울 것도 있고 기독교가 자기 것을 버리고 타 종교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종교와 종교가 서로 간에 배우고 서로에게 베풀고 자신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제가 왜 WCC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웨슬리 아레아라자는 WCC가 최고급으로 우대하면서 제네바 본부에서 10년 이상 종교 간의 대화국, 제 말로는 종교다원주의국의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첫 몇 년 동안 이 책 한 권 쓰는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리아라자의 이 책 제3장이 말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6가지로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아라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표준, 권위, 원천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무오한 기록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불량품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님에게 바치는 노래를 기록한 내용이고 사랑 고백, 러블레터라고 봅니다. 요한과 바울이 또 다른 기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담아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그 저자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편집한 허구, 소설, 연애 편지라고 봅니다. 셋째,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에 대한 정직한 증언자들,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상은 기독교인들이 매달려야 될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앙하려고 기독교인이 목숨을 바치거나 순교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리아라자의 종교다원주의는 WCC 종교다원주의의 기초입니다. 밑그림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구 신념은 바로 이 신념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아라자만의 사상이 아니라 그의 선임 WCC 유급 전임 신학자 스탠리 사마르타의 사상을 계승해서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WCC 종교다원주의 문서 바르 선언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라자에 대한 강의 끝에 제가 소개할 WCC의 여러 문서에 비슷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WCC가 이와 같은 사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론화하고 책으로 펴내고 선전하고 그것을 WCC 안에 주입시킨 웨슬리 아리아라자를 몽학 선생으로 우대하고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제가 왜 WCC에 대해서 이처럼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WCC가 한국교회에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